지인들끼리 모여서 좋은 시간도 갖고 또 폭죽도 파이어웍도 굉장했지요. 특별히 250주년 그 주기라서 더 여러 행사가 이렇게 성대했습니다.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자랑스러워하는 게 자유지요. 그래서 미국의 그 국가에도 보면은 끝에도 그 자유로운 자들의 땅이라고 하죠. The Land of the Free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노래도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지금도 중남미에서는 혹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곳을 그 자유를 찾아서 옵니다. 이 나라가 시작된 것도 그 자유를 찾아서 온 것이지요.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한국은 그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자유를 찾아서 혹은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또 이 땅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어떤 그러한 자유함을 많이 누리고 있고, 이 세상 이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가 보장된, 가장 잘 보장된 나라 중 하나의 이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한번 곱씹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가 갇혀 있었습니다. 가족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었지요. 그곳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한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미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힘든 가운데도 자기 빵을 더 힘든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또 자기 면도를 깨끗이 늘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나중에 풀려 나온 뒤에 이런 말을 적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도 한 가지 자유,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이 마지막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썼습니다. 쇠창살 안에서도 자유로운 사람이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자유로운 곳에 살면서도 마음은 조금도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묶지 않는데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진정 자유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 자유가 어떤 것인지 어떤 진리의 몇 조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리의 조각은 이것입니다. 참 자유는 주님의 말에 거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이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도 미국뿐 아니라 세계 많은 곳곳의 대학들이 이 구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구절을 그 학교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혹은 베리타스, 이 진리로 시작하는 라틴어를 쓰기도 하지요. 진리가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구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입사님. 이게 소리가 바람이 나는 소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게 어쩌면 오해를 좀 불러일으킵니다. 진리, 어떤 지식을 쌓으면 자유롭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이미 마태복음 8장 이 요한복음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바로 그 진리 참 생명이신 주님을 가리킵니다. 더군다나 이 앞절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즉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지식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거하라, 그리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한다라는 말은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문객처럼 잠깐 주님 품 안에 남겨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말에 거하라라는 것은 계속 거기에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거하는 것, 내 마음에 거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내 말에 거할 때 참 자유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매이는 것, 어떤 교회를 가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그러면 거기에 내가 매이게 되기 때문에 내 삶이 축소될 것이다, 내 자유가 축소될 것이다 생각해서 이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데요, 물고기는 물 안에 갇혀 있을 때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잡혔다 하더라도 항아리 안에서 그 안에서 갇혀 있어야 삽니다. 물 안에 갇혀 있을 때 살 수 있습니다. 물 밖을 뛰쳐나가면 살 수 없지요. 공중의 새나 또 비행기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의 그 역학 가운데 거해야, 그것을 이용해야지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순간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물에게는 물이 필요하고 새에게는 공기가 필요하듯이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가장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만든 분이 주님이시기에, 사람을 가장 아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 말씀을 거하고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참된 자유는 많은 정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거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진실인데요, 그것은 바로 누구나 무언가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막 지금 따지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자신들이 종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당시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지배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올라가 보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멀리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나중에 그곳에서 멀리까지 끌려가 나라가 다 패망하고 70년이 넘게 종살이를 포로가 되어 살다가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종이 된 적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매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거기서 누리는 그 사소한 즐거움이 그들의 마음을 너무 사로잡은 나머지 불편함이 없습니다. 내가 노예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참된 자유를 알지 못하고 그 제한된 곳에서의 이 감각을 즐겁게 하고
내 육체를 뭔가 채워주고 내 무언가 즐거움을 주는 몇 가지로 인해 삶을 자유롭다 생각하며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하면서 화를 내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으로 이미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면서 자기가 종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종살이는 이 죄가 우리를 묶는 것이 됩니다. 어쩌면 이 자유의 나라에 산다고 해서 이 종살이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죄의 멍에에 사슬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루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과는 관련이 없는 말이긴 하지만 사람이 어딘가에 무언가에 묶여 산다는 그런 어떤 통찰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사회나 제도가 주는 사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깊은 곳, 속사람을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유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자유함을 누리며 사십니까?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죠. 미국의 심한 알코올 중독자들이 3천만 명이 넘습니다. 300만 명이 아니라 3천만 명, 자기의 생활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 3천만 명이 넘습니다. 마약도 여러 가지 마약 중독자들도 여러 단계가 있지만 전체를 합치면 10% 20%가 넘습니다. 심한 사람들은 5%에서 10%, 수천만 명이 마약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 넘는 3,500만 명, 4천만 명이 도박에 중독이 되어서 삶을 피폐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복되는, 그렇게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이 불법 또 사체에서 불법 성매매, 그렇게 객관적으로 중독과 어떤 굴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각각이 10%니까 합치면 거의 20-30% 이상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나는 성매매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이 아니어서 나는 자유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메고 있는 죄, 그 죄의 멍에에 매여서, 즉 그 죄의 굴레에 매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사슬에 매여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내가 하는 말들이 온통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온통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온통 하나님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잘못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내가 언제 노예였냐, 내가 언제 종이었냐 라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가장 자유로운 나라에 살면서도 여전히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희망이 생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아는 사람들, 내가 매여 있다는 것을 알고 방향을 틀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본 룻기의 말씀에서 나오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방향을 틀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갔을 때 헤세드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죄의 종과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을 자각할 때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겐 어쩌면 여전히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각할 때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 번째 진리의 조각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5절과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종과 아들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종은 아들과 주인과 한 집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권리를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권리를 누렸지만 그들의 신분은 여전히 종이고 하인이고 노예였습니다. 아들은 어떻습니까?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신분 자체가 아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죄의 사슬을 끄는 것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지난주에 본 값으로는, 단어로는 고엘, 값을 물어주시는 것, 물어주시는 은혜,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이 처참한 연약한 죄를 아시고 이 값을 사시고 이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값주고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독립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지요. 수많은 이들이 피값을 흘려서 이 나라가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이 땅에 거주한 지 150년이 지나서야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닙니까? 많은 이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목숨을 바치고 피값을 흘렸을 때 이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감격스럽기에 독립기념일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우리의 죄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인 날이 우리의 영적인 독립기념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들었던 라디오 방송에서 많은 그 미국인들이 들었던 그 재정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램지 쇼라는 것에서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빚의 그 빚 때문에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빚 때문에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빚이 또 자녀들에게까지 가정을 파괴하고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해주는 조언들과 여러 가지 원칙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침내 노력해서 빚이 없어지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프로에서 가족을 다 불러놓고 함께 외치게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그 가족이 We are debt free 라고 말합니다. debt free, 빚이 이제 없다. 그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감격스러워하고 함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경제적으로 빚에서 자유함이 될 때 그 기쁨과 감격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의 죄값, 우리의 그 지저분한 모습들, 더러운 모습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에서 이 죄값을 주님이 씻어주시고 살아난 그 영적인 독립, 영적인 해방을 갖게 된 날은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debt free입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한번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그렇게 선포해 볼까요? We are debt free.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We are debt free.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이 독립기념일이 우리에 있어서도 주님의 그 피값을 기억하는 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신분을 바꾸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분을 이제
아들의 신분으로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영적인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의 자유는 어쩌면 더 깊은 이 쇠사슬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그것을 주십니다. 매어 있을 때는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매어 있으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돈에 매어 있으면 그것만 생각하지요. 그 어떤 술이나 그것에 매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약이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자유케 하신 것, 죄에 매어 있으면 죄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케 하신 이유는 그 사슬을 끊고 이제 마음껏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을 마음껏 살아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시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것은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참되게 사랑하고 참되게 자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집에 머물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집 안에서 늘 자유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 죄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그 자유의 나라에서 맞는 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결코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 그 자유를 여러분들 맛보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에서 풀려나서 사랑하면서 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그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